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멕시코 팀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가셨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시면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 같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데이비 호고 목사님 계속 하셨던 말씀, 목사님 거기 가면 죽나요? 걱정 마세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너무 진지하셨어요.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안심시켜 주시길 원했는데, 그분은 너무 진지하게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면 본인이 내 앞을 막아서서 본인이 먼저 죽겠다라는 그 얘기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곳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정말 이렇게 뭐 하나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yes sir, 감사합니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뭐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리더자들은 긴장에 있었어요. 어느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도 그랬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긴장했어요. 갑자기 카르텔들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번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 떠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이 그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어떤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 한국 남자가 기도해서 그 불치병이 났다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모두 다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굴까 정말. 여기 계시군요. 이번에 안 가셔서 어떡해요. 안타까워서. 여자가 아니라니 뭐 나 눈 주장할 수가 없고 한국 남자. 네.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진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웠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다 익숙하신 말씀, 암송하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왜 박 목사님한테 혹 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를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박 목사님한테. 그리고 너가 지연이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선은 만나보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고 우선 만나보고요. 이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같이 살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이 성경 구절의 이 말씀이 우리와의 어떤 인연이 되게끔 했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속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요. 저는 내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했으니까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내 십자가가, 저의 십자가가 뭐였냐면 아빠였어요. 아빠에 대한 아픔, 그게 나의 십자가였는데,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나의 십자가를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 반드시 져야 된다.
나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 그 전제 조건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의 진리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완전 속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대신 먹여주고 엄마가 대신 입혀주기도 하고요. 엄마가 대신 그 닦아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엄마가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는 청년의 모습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없다.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멍에들을 이제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성경 구절 그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온 곳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그 갭을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게 되고요. 슬퍼하시는 것 슬퍼하게 돼요. 때때로는 이제는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이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기대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구속의 그 역사의 사건, 그 모든 기대감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대신 구속해 줄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는 달라지겠거니라고 기대를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오면서 더 무거운 짐이 짊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막 이렇게 나쁘게 하죠.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뭔가 이제 하시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은 돌을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세야 너가 왜 와서 우리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가로막는 자, 사단이라고 합니다. 나의 길을 막는 사단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그 사이의 미묘한 그 차이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샴볼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묵상을 했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단의 전략은 꼭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진행합니다. 딱 나타나서 이거는 사단의 어떤 것을 딱 들이대면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서서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단의 전략들을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도 보았었는데 인간적인 거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전략들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니 그럼 이것을 줄게. 저것을 좋아하니 저것을 줄게 하면서 거기에서 안주하게 하면서 그것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냥 엉탕망탕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동성애 합법화하면서 아주 무서운 법들을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전 세계 그걸 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것이 지금 이제 저지가 되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나타나시면서 뭔가 기대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법안으로 뭔가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함께 연합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요. 그 뜻을 이루어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비어진 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기도 뭐를 주로 하나요? 네, 내기도. 그렇죠. 내기도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부처 이렇게 잘 믿었던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대상만 그냥 뭐 부처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빼고 거기에다 하나님만 붙여가지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기도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우리가 왜 방언을 기도하냐면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데 이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때때로는
처음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뭔 통변이 없으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질 텐데, 그런데 그 통변의 은사를 구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중보의 그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그것이 통변이 되어져요. 그러면 깊이 있게 기도가 들어가요. 꼭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 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웠을 때 승리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내렸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컨퍼런스나 집회를 할 때 그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 중보방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 중보방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중보방에서 이미 패배를 해버렸으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 중보의 방에 얼마나 그 골방을 우리가 전쟁의 방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게 진짜 그 핵심이에요. 이곳이 정말로 심장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뭐 골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친밀할 방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곳이 나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해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다르게 나가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하고, 우리 김재호 형제님께서는 뭔가 내가 사업의 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서 할 때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과거에는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 재능으로 달란트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그 통곡하면서 주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업의 장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들어가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강한 빛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호 형제님, 이거를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 부인 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그렇지? 네. 우리 자매님은 자기 묵상 이제 그만둬야 돼요. 네. 그게 나를 이제 더 이상 묵상하는 거는 이제 스탑. 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참 재밌어요. 자매님 예쁘대요. 그러니까요. 예쁘대요. 네. 근데 본인은 나를 예쁘다고 생각 안 했죠. 네. 자기는 자기를
못났다 생각하고 자기 혐오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기 증오하는 마음, 나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매님 외모가 이쁘대요. 네, 이젠 자신감 갖고 사세요. 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소중한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할머니는 중보자이세요. 중보를 하셔야 돼요. 중보하지 않으면 입에서 칼이 나가요. 죽이는 칼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중보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죽이는 칼이 나가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 중보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각자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너무 힘든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은 용서예요. 용서.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 그거예요. 용서. 네,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내려놓음.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 좀 떨고 계시죠? 옆에. 네. 그러니까 권위 아래 순종. 즐거이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사업적인 유업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업도 받는 거. 그래서 권위 훈련. 이건 권위 훈련이에요. 그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어요? 한나 자매님은 두 명이나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한 명만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오세요. 네. 네. 한나 자매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모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세상에서 최고의 것만 받았겠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왕자로서의 어떤 것들이 다 스펙들이 다 갖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도 엄청 잘했을 것이고 뭐든지 다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궁궐에서의 그 생활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뭔가 됐겠지라고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갖고 아직 안 됐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모든 그 스펙들을 다 버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을 또 갖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스펙으로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기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밑바닥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 나름대로 뭔가 해본 것 같은데 왜 나는 밑바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지? 왜 그럴까? 우리 형제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충성을 한 것 같고 나 나름대로 뭔가 했지만 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왜 인생이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기처럼 완전히 깐난 애기가 엄마를 떨어지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울지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떨어지면 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예. 그래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떤 것 이런 거 다
주님 한 분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나 자매님도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바로 즉시 완전히 파멸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파쇄하는 자로서. 그래서 축사가 강하게 많이 풀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과거에는 아픔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좀 시즌이 바뀌어졌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녹이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하고 녹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녹이는 사역이에요. 녹이는 사역. 파쇄하면 아파요. 때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시니까 아파요. 근데 사랑과 긍휼로 하는 것은요, 녹이니까 그냥 녹아져요. 얼음 녹듯이 녹아져요. 좀 달라질 거예요. 남편이 좀 살아날 겁니다. 이러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인식하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거를 맞춰야 돼요. 내 거를 맞추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때때로는 지금 이 분야가 참 어려워요. 너무 내가 가장 힘든 어떤 그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영역 가운데 자유가 와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는 지금 현재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아름답다라고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요? 여기도 정말요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정말요? 너무 놀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지면 그것이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나의 가치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뭐 내가 아름답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사람 또 있어요? 네, 여기 없네요. 그렇죠? 네. 너 어려워? 너 멋지다고요? 그래, 너 멋지구나. 너 너무 멋져. 가려서 안 보였단다. 네.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 멋지다고요 라고 손들면서 나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라고 나는 물었는데 반대로 나 멋지다고요 라고 했어요. 멋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 멋지다고요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넌 멋진 아이야. 넌 소중한 아이야. 넌 아름다운 아이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요. 못생겨도요, 아주 못났어도요,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이들 그렇게 믿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못났어 그 소리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못났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한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주야, 너 너무 아름답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닭살스럽지만 그래도 하라니까 내가 숙제니까 할게. 이러면서 계속 해보세요. 하루에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한 석 달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번씩 한번 해보세요. 석 달. 그러면 그거가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효주 자매님이 그 당당함, 담대함 이런 거에 좀 달라질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유케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심플해요. 방법은 정말 심플해요. 왜 저런 거 갖고 고민하지? 여기 그런 얼굴들인데. 근데 본인한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한테는. 나름대로 경험해봤을 거예요. 자기 혐오하는 어떤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본인 보고 너무 예쁘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너무 싫었어요. 혐오스럽고 힘겨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더 외롭고 힘겨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는 거예요. 넌 너무 사랑스럽단다. 너는 너무 존귀한 자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막 봇물 터지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유함 가운데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것처럼 그 영역 가운데 자유가 와요.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누군가를 미워하죠. 그러면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진정으로 용서를 하게 되죠. 누구 용서하는 줄 아세요? 누군지 알아요? 누굴까요, 우리 자매님?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예, 맞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을 막 했는데 결국 용서하고 마지막에 나가는 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나를 용서하지요.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랑하고 용납하게 돼요. 자유가 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이분도 저분도 그렇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치하게 되어질까 나 잘 못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게 뭘까?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 가운데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엉망을 해놨어요. 그럼 여기가 막 난리가 나죠.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그래 이것 갖고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겠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범죄해서 이렇게 됐겠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죄책감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다라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서 허덕이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붙잡고 우리 자매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많이 회개하고 힘겹게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영역이에요. 그 영역 가운데 자매님이 많이 회개하셨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에 대한 것도 자유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짓된 생각에서부터도 자유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 자매님 이제는 자유하세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못된 정죄감에서 우리 자매님이 자유해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동기가.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했다면 이젠 동기가 달라져야 돼요. 2017년도부터는 우리 자매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이 동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의 얼굴과 눈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것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는 간증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간증들이 참 많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몇 분들은 말을 안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다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라고. 네. 이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숙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왜 말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신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나름대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터치가 딱 되어지면서 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으로 한 단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영역 가운데서.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씨름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몇 분들 말씀드린 그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2017년에는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자유함 가운데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간증들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내려놨는데도 간증이 없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 그건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숙제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숙제 체크 계속 해볼 거예요. 네, 해보세요. 동영상으로 숙제를 보내요. 나 아름다워 이걸 동영상으로 보내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나의 멍에는 가볍대요. 쉽대요. 예수님 말씀 참 아이러니하잖아.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야.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이 불필요한 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들인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힘겨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예,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걸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들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보세요. 하나님 원하신다? 직면해라? 그럼 직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돌파가 있습니다. 예, 뭔가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져요. 예, 지금 저도 그런 씨름하고 있어요. 저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거예요. 직면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직면하기로 하고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지 못하겠다 이런 영역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직면해라라고 한다면 이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자. 그것 가운데 계속 패배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회피하지 말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자라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한 다음에